사랑하는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6년 4월 12일 우리 부활절 지난 첫 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주일을 맞이하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에 정말 하나님의 또 뜻을 구하며 귀한 큐티를 하오니 이 시간도 말씀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깨달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사는 거룩한 주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 묵상하실 본문은 시편 95편입니다.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개역 개정판으로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내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네, 오늘도 본문 말씀 먼저 주의할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부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 오라는 제의적 초청을 통해 잔치와 예배가 시작됨을 알리는 선언입니다. 초청의 목적은 여호와께 노래하는 것인데 노래하다로 번역된 라난이라는 단어, 히브리어 단어는 큰 소리로 환호하며 노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승리의 환호를 포함한 제의적인 찬양 행위를 가리킵니다. 시인은 여호와를 구원의 반석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역사 속에서 공동체가 경험한 구원 사건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2절은 1절의 찬양 명령이 어디에서 출발하는지를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공동체의 필연적인 반응이 감사임을 강조하면서 예배의 동기가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 행위에 대한 내적인 응답임을 보여줍니다.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는 공고는 노래, 시, 환호 등 모든 표현 수단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사용되어야 함을 암시합니다. 이는 예배의 핵심이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응답에 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3절은 이유를 설명하는 접속사 키로 시작을 하면서 찬양의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크신 왕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불가해성과 다신론적인 환경 속의 신앙 고백을 드러내며 절대 주권과 통치를 강조하는 여호와 왕권 사상을 반영을 합니다. 따라서 비교 불가능한 하나님의 왕적인 위엄과 초월적 지위를 찬양의 이유로 선언을 합니다. 4절은 땅의 깊은 곳부터 산들의 높은 곳까지 모든 지형과 공간, 즉 내재적인 공간뿐만 아니라 초월적 공간을 포함한 세계 전체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강조하며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드러냅니다. 5절은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며 우주의 모든 영역이 그분의 소유이고 그분의 다스림 아래에 있음을 말합니다. 따라서 다른 신을 찾을 이유가 없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파트 우리 6절에서 우리 7절 하반절까지 말씀은 언약 백성의 경배와 그 순종의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6절은 또 오라는 초청으로 시작되는데 이는 예배로 더 깊이 나아가도록 이끄는 제의적인 그런 부름입니다. 굽혀 경배하며 무릎을 꿇을 자의 연속적인 동사들은 공동체가 이 왕이신 하나님 앞에 전적인 복종의 태도로 엎드리는 행위를 묘사합니다. 이러한 예배의 이유가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로 제시가 되는데 이는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를 존재하게 하시는 분임을 드러냅니다. 따라서 6절은 창조주와 그분의 백성이라는 근원적인 관계에 기초하여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순종이 공동체에 마땅한 응답임을 강조합니다. 7절은 6절에 제시된 예배의 이유 중 관계적인 측면을 강화합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라는 고백은 관계적인 친밀함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은 구약 전체에 반복되는 이 목자와 양의 모티브를 통해 하나님과 공동체의 관계를 설명을 합니다. 이 은유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양육하시고 때로는 그분의 손길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대상임을 드러냅니다. 따라서 7절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언약적인 친밀함과 또 의존적인 관계를 예배의 핵심 이유로 제시를 하며 이러한 관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순종해야 할 충분한 동기임을 진술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7절 끝에 절부터 11절까지 출애굽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의 현재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여기서 듣다는 순종을 포함한 적극적인 응답을 뜻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이 현재적인 결단을 요구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표현은 앞서 묘사된 목자와 양의 관계의 친밀함 위에서 관계의 본질이 들음과 순종에 있음을 강조합니다. 8절에서 시인은 이 예배하는 공동체에게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고 경고하며 광야 세대의 대표적인 불순종 사건의 장소인 이 마사와 무리바를 언급합니다. 이 두 지명은 광야 이 여정의 시작과 끝을 아우르는 상징적인 장소로서 물이 없다라는 이유로 하나님을 의심하고 또 모세와 다투었던 하나님의 임재를 시험했던 사건을 바로 가리킵니다. 이 시편은 이 마사와 무리바 전통을 떠오르게 하면서 그들이 걸었던 불신앙의 길을 다시 걷지 말라고 교훈을 줍니다. 이어지는 구절은 이 광야 세대가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눈으로 보고도 그분을 시험하고 따지며 하나님을 판단의 대상으로 여겼던 태도를 상기시킵니다. 여기서 시험하고 조사했다라는 말은 마치 주도권이 자신들에게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판단하려 했던 잘못된 자세를 드러냅니다. 이 시인은 이러한 과거의 모습을 그때와 오늘의 대비 속에서 이 제시를 하여 현재의 공동체가 조상들의 불신을 답습하지 않도록 경고를 합니다. 즉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공동체는 순종의 길을 걸을 것인가 아니면 조상들과 같이 불순종의 길을 갈지를 결단을 해야 합니다. 광야 세대로 말미암아 40년 동안 근심하셨다는 말씀은 그들의 불신과 또 반역이 순간이 아닌 긴 시간에 걸쳐 지속적인 태도였음을 드러냅니다. 10절에 나오죠. 미혹되다라는 표현은 짐승이 길을 잃고 헤매는 그런 모습처럼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과 정반대의 길로 나아갔던 그들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내 길을 알지 못한다는 말은 단순한 무지를 넘어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못해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길마저 알지 못하게 된 조상들의 처지를 지적을 합니다. 11절은 그들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선언으로 광야 세대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는 결과에 이르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안식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누리는 이 쉼과 약속의 완성, 또 궁극적으로는 가나안 정착을 의미합니다. 결국 본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그분이 베푸신 안식에 참여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노하여 맹세했다라는 표현은 오래 참으셨던 하나님이 결국 징계를 선언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즉 백성의 완악함을 드러내는 말씀으로 그들의 불순종이 어디까지 이르렀는지를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11절은 하나님의 길을 거부한 자가 약속의 땅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신 참된 안식도 누릴 수 없다는 경고로 기능을 합니다. 아멘. 예, 주에는 마쳤고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 찬송가의 가사의 부분인데 이런 주제 갖고 말씀 나눌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선 말기에 우리 까치 판서라고 불렸던 정기세라는 대감은 암행어사를 거쳐 형조 판서, 병조 판서, 또 예조 판서 등을 지내며 나라에 크게 공헌을 했습니다. 그는 만나는 이들에게 항상 좋은 소식을 전했다고 합니다. 삼남 지방에 단비가 내렸다니 참 기쁜 일이네. 아무개네 병이 나았다니 참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인가. 까치가 울며 반가운 손님이 온다는 말처럼 그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95편은 바로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선하심과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예배자들의 노래로 시작이 됩니다. 자, 우리 1절에서 5절 말씀은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노래합시다 라는 주제를 가질 수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노래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인은 1절에서 하나님이 구원의 반석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견고한 반석이십니다. 이어서 시인은 하나님을 땅의 가장 깊은 골짜기부터 가장 높은 산꼭대기까지 그리고 넘실거리는 바다까지 모두 만드셨고 그 모든 것을 쥐고 계신 분으로 묘사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지럽고 또 인생에 예상치 못한 풍랑이 인다 해도 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풍랑조차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 또 삶을 흔드는 그런 문제들 또한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내 인생의 배를 광대하신 하나님 손에 맡길 때 우리 입술에서 승리의 찬양이 나올 것입니다. 자, 6절에서 7절 말씀은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 하나님께 경배합시다 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예배를 합니다. 그런데 시인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놀라운 소식을 증언합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7절 말씀이죠. 양은 자신을 지킬 힘이 없습니다. 눈이 어두워 길을 잃기 쉽고 사나운 짐승의 표적이 되기 일쑤입니다. 양은 목자의 손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며 기뻐하는 근본적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고아처럼 내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양이며 또 존귀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내 이름과 내 형편을 아시고 또 친히 나를 인도하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붙잡고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게 됩니다. 아멘.
자, 8절에서 11절은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순종합시다는 주제를 가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인은 예배의 노래 한가운데서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는 이스라엘 조상들이 무리바와 마사에서 범했던 죄악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했고 또 광야에서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배불리 먹는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실 물이 없다는 현실 앞에서 마음이 완고해져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마음이 완고해진다는 것은 과거에 받은 은혜를 잊고 눈앞의 문제라는 짙은 안개 속에 갇히는 것입니다. 안개에 둘러싸이면 그 너머에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쉽게 포기하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의 인물뿐만 아니라 먼저 믿음의 길을 걸어간 수많은 성도의 실패와 또 순종의 이야기를 통해 배워야 합니다. 문제 앞에서 원망하는 것은 우리를 방황하게 만들지만 목자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참된 안식과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조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성도님들, 참된 안식은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그분과 함께 걷는 것, 그것이 진정한 바로 안식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만 들리면 거친 들판에서도 단잠을 잘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상황과 이 처지, 형편과 환경을 바라보며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앞의 문제보다 목자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절망이 소망으로, 또 슬픔이 기쁨으로, 원망이 찬양의 고백으로 바뀔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마지막으로 임경근 우리 목사님이 쓰신 나는 주님의 교사입니다. 두란노에서 나온 책인데 일부분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언젠가 이런 일을 경험했다. 찬양이 진행 중인데 갑자기 전기가 나가버린 것이다. 키보드 소리도 기타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마이크가 꺼져 인도자 소리도 스피커를 통과하지 못했다. 순간 예배당이 조용해졌다. 모두가 놀랐지만 찬양대원만은 찬양을 이어갔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예배당에 참석한 성도 아무도 찬양을 따라 부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일로 예배 중에 찬양대원만 찬양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만약 모든 회중이 찬양에 참여하고 있었다면 악기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찬양 소리는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졌을 것이다. 요즘 교회마다 전자악기 소리가 너무 크다는 생각을 한다. 사람의 자연스러운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 전자음을 줄이면 사람의 목소리가 살아날 것이다. 문명의 이기는 유용하다. 하지만 과요불급일 수가 있으니 지혜가 필요한 때다. 주일학교 학생들이 즐거이 찬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갈 필요가 있다. 일방적으로 지배하는 음향을 사용해 주일 학교 예배를 이끌어가려고 할 것이 아니라 회중이 적극적으로 찬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아멘. 예, 오늘도 귀한 주일 아침인데 귀한 큐티했습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 마음판에 새기고 오늘 복된 주일날 주임제에 나올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마치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 부활절 지난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전에 나오기 전에 집에서도 큐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정말 시편의 오늘 고백과 같이 우리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송하며 정말 이스라엘 조상들이 실수했던 것처럼 물이 없다라고 해서 과거에 역사했던 그 하나님이 없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런 실수들, 잘못들 우리는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눈앞의 상황 때문에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거나 불신하는 그런 믿음 없어 연약한 우리의 모습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늘 도와주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 그 문제 너머에 계시는 크신 주님을 바라보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평안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오늘 주일 모든 것 예배 주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후에 또 예배 시간에 뵙겠습니다. 샬롬.